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월 11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정 설 명절 연휴를 계속 주셔서 가족과 함께 만나고 이웃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다가 주일 거룩한 날, 구별된 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축복을 우리가 보고 결단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어디서든지 우리 마음속에서 주께로 향하여 나아갈 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향기로운 예배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합니다.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지금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두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타락한 말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을 지키며 사느라 우리는 지쳤습니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 내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지만 그 말이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말이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그저 귓전을 맴돌다 사라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말의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목회자로서 수많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며 이끌어가는데 전혀 기도함에 듣지도 않고 삶의 변화가 없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누고 헤어지면 뭔가 충만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공허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각자의 말만 하다가 헤어진 것 같은 느낌, 그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성도들과 만나는 시간은 참 좋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감사가 바탕이 되어 삶의 깊은 내용까지 소통함으로 더욱 친숙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언어가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비꼬기, 냉소, 악담, 거짓말이 횡행합니다. 말을 비수처럼 다루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언어인 이 언어의 선물을 우리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듯합니다. 가끔 영화관에 가서 한국 영화를 볼 때면 욕설이 등장하지 않고는 영화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서 참 악하다, 참 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과 편견 없이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많이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진실되게 만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작가 미셸 꽈스트라는 사람이 쓴 참 삶의 길이라는 책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진실로 만나고자 한다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라. 이는 자신이 다시 채워지기 위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위해 당신을 잠잠해지게 하라.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 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무엇을 대면할 것인가? 만일 당신 속에서 주를 대면한다면 그는 새로운 평화와 새로운 기쁨을 맛보면서 용기 백배하여 돌아갈 것이다. 티 없는 접촉은, 만남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 속으로 들어와 날카로운 비수에 찔리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지고 비판하는 말을 자주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런 말로 인해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지 자성하고 자기를 성찰하며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4,000명을 먹이신 떡 이적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그 일들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다 헤쳐 보내신 후에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 표징을 보여달라는 그런 뜻이죠. 주님은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마치 혼잣말처럼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떠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는 시간은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스승의 괴로움을 알지 못한 채 배 안에 있는 빵이 한 개밖에 없다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똘하게 생각에 잠겨 계시던 주님이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 경고라는 말이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운동 경기, 축구 경기에서 퇴장당하는 빨간 카드 전인 노란 카드를 우리는 경고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엄중한 경계의 말이 경고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어조가 비상하다는 사실을 직감했을 겁니다. 주님은 너희는 주의하라 말씀하십니다. 주의는 마음에 새겨 조심함을 뜻합니다.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익숙한 상황에서는 방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적 버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내려서 미끄러운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성큼성큼 걷지 않고 종종 걸음을 칩니다. 자칫 잘못하면 넘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했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옛 사람들은 한겨울에 살얼음이 잡힌 내를 건너듯 조심스럽게 살라고 당부합니다. 경고, 주의, 조심이라는 단어를 연이어 사용하신 것은 이어질 교훈의 엄중함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이 생명임을 알고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자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은 자기들이 빵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꾸짖는 말로 이해하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말을 듣는 사람의 역할도 아주 중요합니다. 말의 어긋남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습니다. 어떤 소리가 귀를 통해 들려오면 인간은 내는 그것을 축적된 과거의 지각 경험에 입각해서 그 소리를, 그 말을 이해하거나 판단합니다. 듣는 사람의 관심이 듣는 내용을 규정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빵을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던 그들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누룩이란 단어가 나오자 즉시 빵을 준비하지 못한 데 대한 책망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셨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누룩은 누군가의 내면에 슬그머니 스며들어서 그를 나쁘게 만드는 악덕을 상징합니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는 주님이 경계하신 것이 무엇인지는 그저 짐작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난히 자기들의 다름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남들과 같지 않음이 그들의 자부심의 근거였습니다. 여기서 남들은 대개 유대교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로 규정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리새파라는 말은 구별하다라는 뜻의 헬라에서 온 말입니다. 그들은 안식일, 정결의식, 11조 규정 등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때문에 대중적인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기도, 금식, 사선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위선을 꼽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딱히 지칭한 것은 아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위선자들의 행동 특색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람들의 칭찬을 구합니다. 위선자를 뜻하는 헬라어 해석은 연기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연기자, 아닌데 그런 것 척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자기들의 의로움을 도드라지게 보이기 위해서 비난할 대상을 찾기도 합니다. 비난할 대상이 없으면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들은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정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의 능력이 전혀 없거나 부족합니다. 자기 오름에 집착하느라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마치 제 것인 양 자랑하기도 합니다. 17세기의 프랑스 수도자이자 영성가였던 프랑스와 드 페눌롱은 그런 사람들의 특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행과 엄격함으로 자기 애를 키우며 자신이 얼마나 고행과 금욕과 의로운 행동, 인내, 겸손, 사심 없음을 실천해 왔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흡족히 여깁니다. 자신이 모든 것에서 영적인 위안을 구한다고 믿지만 실은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의를 입증하는 데 유리한 증거를 찾고 있는 것이죠. 항상 스스로 잘한 일을 떠올릴 수 있는 상태로 있으려 합니다. 그들은 자기 행위에 도취된 사람들입니다. 엄격하게 자기를 통제하고 선행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나무랄 데 없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자기들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찾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심지 않은 박하와 근채와 회향이 자기 집 앞에 있을 때 그것을 뜯어먹기에 그 숫자를 세어가지고 그것까지도 11조를 형식적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행동의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의와 궁휼과 믿음입니다. 이것은 버리고 형식적인 11조만 드렸던 그들을 주님은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또 하나의 누룩은 헤롯의 누룩입니다.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를 다스리던 안티파스 헤롯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사람들을 대체 가능한 존재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서슴없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태도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배자인 애굽, 피지배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눈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세상의 꿈을 품고 압제의 땅 애굽을 떠나 자유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땅에서 벌어지는 불의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불평등을 바로잡으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없었다면 출애굽 사건은 애당초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산 지가 430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요,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수단으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의 정언명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언명령은 상황이 어떠하든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적 명령을 정언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무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현실은 우리의 이런 믿음을 마구 짓밟은 것처럼 보입니다. 폭력과 테러, 전쟁과 미움과 배척과 혐오가 난무합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납니다. 정치인들이 폭력을 당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이미 익숙해져 있는 듯 합니다. 헤롯의 누룩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 내면을 속속들이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결코 대체 가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존재적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사람들,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건강한 사회는 그런 사람들이 활기칠 수 없는 곳이 건강한 사회입니다.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고 파괴하는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들에게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증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유튜브 썸네일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다루는 문구 말입니다. 섬찟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그걸 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단어들을, 자극적인 말들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조회수가 늘어나면 그들의 이익도 늘어나기에 그들의 언어는 자극적이고 폭력적입니다. 그런 영상을 보면서 영혼이 맑아지거나 깊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헤롯의 누룩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뭇 백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하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는데 섬기시는 왕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바르세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두루 퍼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 사는 누룩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유물로 여기고 이용가치가 없으면 버리는 누룩을 조심하고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룩이 말끔히 제거된 순수한 새로운 공간을 우리는 희망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1, 2절을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더라. 천국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이루어지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추하고 더러운 이 땅은 없어지고 세워지는 새 나라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새삼이 들어가서 새롭게 사는 영원한 그곳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루지 못하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함으로 결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 가슴 벅찬 하나님의 초대에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의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말입니다. 복음 찬양, 세상의 유혹 욕심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룩은 악한 방향으로 변질하게 하는 영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경고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우월주의와 사람을 물건 취급하듯 파렴치한 타락한 세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고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봉헌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사명을 깨닫고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생활을 아버지 앞에 할 수 있도록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정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물질 주님 것이오니 주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적 설 연휴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좋은 관계, 좋은 시간들, 휴식을 잘 취하는 복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고향을 방문하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기를 기도합니다. 올해의 광고 안내입니다. 18일 주일 다음 주일은 예전도의 올레로 모입니다. 25일 마지막 주는 남선교회 올레로 모이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복음송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지 않기 위해 주님이 경고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의하라 하신 말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인 세상의 악한 영향력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의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영원히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